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계속되는 우리 동행 시리즈에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이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체결되고 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깨어지면 신뢰를 잃게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게 되고 결국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약속대로, 즉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친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순종하는 것,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즉 성경대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냐?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어떤 경영이 비법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성경대로 경영하고 성경대로 가정을, 성경대로 기업을 이끄는 것이 바로 성공적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인간 사이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헌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 헌법 하에 살아가 약속을 지켜 국가를 유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도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어
제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면 안전을 보장하고 상을 주지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인간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때 비로소 행복하고 하늘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처럼 인간 사이에서도 행복은 작은 약속도 지켜질 때 발생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숙지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은 31장으로 돌아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31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도착할 때까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그 송아지 앞에 기뻐 뛰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지도자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었고 결국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가 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31장에 발생되고 있는데 진노하셨던 하나님, 화가 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34장에 다시금 이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금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트려진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자손 3, 4대까지 충격적인 보응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며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도둑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때로는 목회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런 어리석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주일날 작정하지만 바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또다시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삶으로 범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조그만한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쳐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쳐버리면서까지 예배를 쳐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먼저 등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경의 전체의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고 오늘 또 실패하고 또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또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은혜로 다시금 붙잡아 놓으면 또 시험당하여 넘어지는 우리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세워주시고, 오늘 보면 다시금 은혜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남은 인생,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금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은혜 동행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금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고 깨닫기를 원하여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밖에 없음을 우리 역시 신실하게 고백하여 또 그 동행으로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번 미우면 꼴보기가 싫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다시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낳아볼 때 처음에는 너무 이쁘고 귀엽기도 하고 정말 소중하여 생명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자식이 속썩일 때 그냥 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속이 상하여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 얼굴 또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다시 그 억울하고 아팠던 상처를 뒤로 한 채 그 자식을 품에 안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기회가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고 무엇인가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자신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그 계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너무나도 우리의 제사의 방법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40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긴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적기 위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규례와 법도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40주야 동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40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쓰신 10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며 이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므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며 실행하셨습니다. 이 두 돌판을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사랑하신,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모세에게 부여하셨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사랑, 이 감격적인 이 두 돌판을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긴장하고 또 좋았겠습니까? 그 상장을 막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 감격스러운 언약의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한시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3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말씀을 40주야를 받고 애써서 그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끔찍한 일이 시내산 바로 밑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화를 얻게 된다. 특별히 아론과 같은 지도자도 말씀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온 백성을 수렁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며 이 충격적인 이 현장을 하나님이 직접 목도하시고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32장 7절 모세에게 급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말씀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여 은혜로운 동행을 하기를 원했던 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부패하면 냄새가 나고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랑했던 이 백성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 자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32장 19절에 나타납니다.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산의 손에서 그 판들을
십계명을 어떻게 받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는 이 사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2장 33절에 35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릴 거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오늘 이 32장 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가 풀리시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화가 난 모습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3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백성이 이제 언약의 관계가 중단되고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는가 싶었는데 34장에 이어서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모 가요의 가사가 되었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부패한 그들이지만, 범죄한 그들이지만, 우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들이지만 다시금 은혜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애씀과 힘씀이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아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내가 견뎌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 살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주 심각한 교만병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내가 잘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목사회직을 감당했고 무슨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오니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였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그 은혜가 이 재단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오늘 내가 있음을, 우리의 교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에게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과 소욕대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채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실망하고 호떡 뒤집어듯이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크게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예배로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예배로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눈물로 백성을 지켜내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자식을 지킬지, 성도를 지킬지, 우리 양무리를 지킬지를 발견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 우상숭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하여요.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 다음 절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세밀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자기들의 즐거운 멜로디와 가사를 만들어 금신상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흥겨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진정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해달라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이 민족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도 화가 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릴 만큼 화가 치밀게 만드는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의 이름마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마지막 애청을 구하며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내 자식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모세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식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모세를 다시금 신의 산으로 부르신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정말 귀한 말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뒤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표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매를 때리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모세가 듣게 되었을 때 다시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생명체계까지 지어달라고 요청했던 이 모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회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나도 화가 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렸는데 그 언약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금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앞에 모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십계명을 받을 때도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격했던 모세였지만 그럼에도 부패했던 백성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며 다시금 가슴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모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 은혜를 깨닫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깨달으면 그 예배는 날마다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 예배의 형식이, 그 예배의 장소가, 그 예배의 어떤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지배하면 그 예배는 감격적인 눈물이 흘러날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훈련소의 기간 속에 수요 예배를 한번 빠지지 않고 드려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 못 가게 하는지. 그래서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오리발로 갈 사람 나오라 그래서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군목이 얼마나 설교 잘 못합니까? 그리고 남자들만 이렇게 있는 거기에서 늘 평상시에 불렀던 그 찬송, 지겹다고 안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 생애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는 아무래도 그 훈련소의 그 예배가 아니었는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또 상황을 보면서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고 예배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강권할 때 그 예배는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의 그 심령을 지배하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니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죽었던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었던 우리, 이 민족에게 다시금 회복과 은혜로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모세는 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고 특별히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감격이 바로 우리의 평생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민족이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어제의 잘남이 오늘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잘남이 오늘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잠시라도 동행을 멈추거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귀함을 모르고 산다라고 할 때에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하옵소서? 우리와 뭐해요? 우리와 뭐해요? 동행하옵소서. 은총을 입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은총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이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주여 우리의 민족이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주여 우리의 가정이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시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깊숙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여러 가지 손해와 아픔을 준 이 쓴뿌리가 나의 이 심령 패부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그 쓴뿌리가 오늘도 나를 감사하게, 나를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다시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크심을 날마다 깨닫고 평생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은혜로운 동행을 통하여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 부여잡고 힘있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은혜가 식어짐으로 인하여 다시금 범죄하는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그 친밀함이 벌어지지 않고 말씀의 차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화대감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